우리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련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중에 한 가운데인 목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정하고 또 결정하였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 골방에서 병상에서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만성적인 질환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눌림과 우울증과 불면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통변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붙잡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영적인 담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다라고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참 바울에게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도 제가 설교했지만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최영천 씨 맞으시죠? 모 마사지 샵에 갔던 거 맞으시죠? 이렇게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40여 명이나 바울에게 이렇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당을 짓고 맹세하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 본문에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구체적인 액션의 행동까지 이어 나아간 것이죠.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안토니아 요새,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그 의사당 그 공회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우리가 숨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구체적인 계획과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의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혈육이 등장하는 본문이 유일한 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등장을 하고, 사실은 그 조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 자기의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이 관계를,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조카가 누구인지 어떤 계획으로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이 조카가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것이고, 이 행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을 향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도록 하나님께서 펌프질을 우리의 몸 가운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육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이죠. 그죠? 구치소에 갇혀 있는 미결수 피의자 신분이에요. 아직 이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가 오늘날 평균 수명으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80대, 90대 노령의 나이입니다. 고령의 나이예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사명이나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아,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갇힌 것 같지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지금 극단주의적 이 테러리스트들이 삼촌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면회하는 와중에 그러면 경찰서장, 교도소장을 좀 찾아가라. 그래서 이 사실을 나 대신에 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바울의 조카가 교도소장한테 찾아가서,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삼촌을 지금 죽이려고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이 한 번만 더 공의회에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당신 이 사실 모르면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내일 보내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천부장이 오늘 본문 첫 구절 22절에 이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에게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경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직역하면 엄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한테 한 얘기 절대 입 밖에도 다른 사람에게 꺼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했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안위에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또 신변의 위협이 가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날이 새기 전에 고날 밤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3시에, 여기 제3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밤 9시 10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소집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를 시킵니다. 분명히 정보가 들어왔어요. 내일 오전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바울을 한번 우리 회의에 더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텐데 거기 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보를 듣고 천부장이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부장이면 로마 군사를 몇 명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에요?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런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말 타는 기병 70명, 도합 470명을 바울 한 사람 지키려고 밤 9시에 예루살렘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총독 벨리스크가 있는 이 공간, 이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총독 공간이 있는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약 110km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110km 한번 쭉 그어 보니까 한 1000안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를 밤 9시에 군사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 지휘관이 한 명 지키려고 거의 절반을 딱 떼어다가 500명 가까운 군사들을 사도 바울을 포위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떤 동물이냐? 원어를 살펴봤더니 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테노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떨 때는 소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을 태운 거야? 나귀를 태운 거야? 아니면 심지어 소를 태운 거야? 라고 봤더니 세상에 110km 단에는 그 총독 공간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려다 보니까 하루길에, 여러분, 사람이 이 기병이야 말 타고 가니까 70명은 좀 편하겠지만 보병 200명, 창병 200명은 걸어서 100km, 110km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길에 다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틀길에 가는데 31절, 32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 가이사랴 가는 중간 도시인 안디바들이라는 도시에서 한번 쉽니다. 이 안디바들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110km의 여정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도시예요.
즉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바드리까지는 약 55km 정도 되는, 밤새 가면 어떻든 하루 길은 갈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 다음날 무엇으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보병과 창병은 안디바드리에서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갔다. 왜요? 거기까지는 더 이상 못 쫓아올 거야. 누가?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55km 절반 정도는 장병, 보병, 기병 470명이 바울과 함께 가고 400명 창병, 보병은 예루살렘 영내로 다시 백하고 그 안디바드리에서 총독 공간이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70명의 기병과 함께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자, 질문.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나머지 55km를 기병과 함께 갔으니 사도 바울이 탄 것은 말일까요? 나귀일까요? 소일까요? 예? 예, 보폭을 같이 맞춰야 움직이기가 유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당연히 말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24절에 나오는 크테노스라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피의자, 저 사람은 미결수, 거의 죄인에 준하는 참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분별해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울아, 너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어디까지 가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로마까지 가이사랴까지 호송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00명 가까운 군사로 호위시켜 주시고 또 에쿠스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80, 90 노인 양반을 여러분 미결수 피의자 신분으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운송 수단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도관이셔서 우리 아버지는 왜 여러 가지 공무원 중에 또 하필 교도관일까? 그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고, 또 음악 공부를 하고 싶은데 팍팍 부모님이 가정 경제를 이유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좀 서운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없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저희 아버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철들고 깨달았죠. 학교 진학해서는 하나님이 왜 더 음악적이고 실력적인 인사를 더 주시지 않으셨을까? 좀 더 은사가 더 충만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학부 때 가장 싫었던 수업이 위클리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연주하는 수업, 무대 수업이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 모든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이 다 비교되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들이 네가 얼마나 이 시점에서 노래를 잘하고 네가 얼마나 연주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1학년 때는 이 정도였는데 2학년 때 얼마나 정진하고 노력하여 또 일취월장하였는가,
점수를 매기시면서 그걸 보신다라는 것을 4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제 안에 어떠한 감정으로 충만했냐면 이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부모가 반대해서 못할 뻔하다가 고집 피워서 그래도 어떻든 CCM과 들어갔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 쟤는 왜 나보다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삶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점철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자는 참 실력이 있구나.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들어서 저렇게 사역적인 역량이 탁월하고 좋을까? 이런 것들로 동산교회 있을 때도, 오륜교회 있을 때도 목회자들이 막 100명씩 되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 이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요. 부모가 등 떠밀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왜곡되고 꼬여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인생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제 안에 세속적인 기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저의 인생의 기준이 철저히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세속적인 기준과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며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리고 부모 원망하고 가정 환경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난 3년 6개월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쑥불쑥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게을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가 도태될 거야, 이런 불안감. 물론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때로는 더 부지런하게 하고 더 움직이게 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찔림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 아이센터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냉소적이게 되고, 그리고 삶에 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개척하고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기준이나 시선들, 그리고 내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남을 정죄하고 상황과 어떤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한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영적 분별력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기준과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분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쉬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찌르시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날이 서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분별케 하시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직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만 지금 지극히 오락가락하는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나의 인생의 판단과 결정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자기한테 왔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 심지어 자살하고 싶어. 어떤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상담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말로 하는 위로나 어떠한 격려가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지지리도 궁상 맞아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도 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다듬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영으로, 성령으로 분별되어 있는 그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입시키고 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끊어내는 건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는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에 인내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목연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호송을 하고 있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보면 26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천부장이 군사 470명만 호송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군대편에다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같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에 자기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보면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의 내용, 벨리스 총독을 향한 그 편지의 내용,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미결수, 이 피의자 바울에 대해서 총독에게 보내면서 어떤 경위로 바울을 당신에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써져 있겠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 한번 26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글라우디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루시아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이 병행해서 쓰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이 총독의 원래 이름은 루시아, 헬라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할 때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나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려 하느냐 할 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언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랬더니 이 루시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아라는 사람은 원래 이 헬라 사람인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식 이름을 돈을 주고 샀고, 이름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돈으로 주고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말이 당시 황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의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이름 안에 그 인생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갈망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바울과 관련된 그의 벨릭스 총독에게 대한 자신의 편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었으며, 그리고 자기 허세와 과시가 드러나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세와 자기 과장이 이곳저곳에서 묻어나고, 두 번째는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진실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냥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보내봤더니 이것이 그들 사회에 종교적 율법적 문제가 있을 뿐이고, 이 사람이 민법 형법상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하고 거짓을 완전히 교묘하게 섞고 있어요. 그게 27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여러분, 이거 완전히 파렴치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엔 누군 줄 알았어요? 완전히 공중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집트에서 오는 테러리스트인 줄 알지 않았습니까?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채찍질하고 백부장에게 넘겼는데, 백부장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나를 벌을 주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사 이 채찍질하는 것을 멈추고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다시 데려갔잖아요. 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가지고, 그 결박한 것 그리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것 자체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그때 바들바들 떨었던 게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에게 편지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기가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 유대인의 폭도들의 무리에서 내가 이 로마 시민권자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뭐라고 자기 과시와
자기 허세가 들어간 과장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어떤 성공지향적, 출세지향적인 어떤 심리와 경향성이 이 루시아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나름 그래도 목회자고 또 저희 교단에서 대형 교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다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부교육자 한 15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이 부교육자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풀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눈에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게 막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하고 수양에 가면 1대1로 독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교육전수사였는데 부목사가 50명이 넘는데도 그냥 파트타임 교육전사가 수양에 가면 그분하고 1대1로 독대하게 되면 그분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역하고 있고 저런 사역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 앞에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앉으시면 뭔가 더 어필하려고 하려고 했었던 제 마음의 경향성.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허세와 이 자기 과시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을 당신께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신문 받게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 사람들도 곧 당신께 보낼 테니 당신이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뭐를 엿볼 수 있어요?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아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랑과 과장과 허세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함께 나누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도록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그리고 그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 루시아를 통해,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통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타나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권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로마로 인도하세요. 그들은 철저히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출세와 성공에 완전히 우상 숭배 삼고 있는 그런 성공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도 바울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로마로 옮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인 삶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임을 모르고 철저히 자기 과장과 허세로 점철되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독대하고도 자기 성공에만 목말라, 혹시 모르겠어요, 이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고 이 천부장은 승진했는지 승진 못했는지 본문은 함구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승진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대해서 뭐라고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성경에서 퇴장하냐? 자기 허세와 과실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을 2번이나 듣고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런데 바울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죄인의 신분이고 곧 재판을 받아야 될 신분이고 그리고 수도까지 끌려가는 그런 신분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요 대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과장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세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는 길이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내 안에 복음이 아닌 잣대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늘 부모를 원망하고 가정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못 믿었게 여기는 내 안에 내가 만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밝히 분별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내가 필요한 영역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들, 아버지 모든 바벨론적인 생각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해야 될 부분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근육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되 내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허세와 자기의 과장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여러가지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고 우리 안에 허세와 과장이 아버지 묻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이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상자를 주님 앞에 열어드린다면 내 마음의 상자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세, 과장,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인격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의 문 그냥 활짝 열고 쳐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들어가서 좀 청소해도 되겠니? 네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못 해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계실 거고, 우리 육적인 부모든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줬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의 결과가 이거인 것 같고,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은 이거인 것 같고 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그 자기중심적인 가치 판단들,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활짝 성령님께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활짝 주님께 열어드릴 때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출세, 성공, 지향적인 그런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10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자기 연민, 우울증, 불면증,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들, 공황 증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쓴뿌리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활짝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맑게 세워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가치관과 나의 모든 신념과 개념과 믿음의 체계를 성령으로 온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다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의 방에 아버지 이 시간 들어오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들과 모든 성공지향적이고 자기 과시와 허세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눈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교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소중한 인생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결케 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치료받게 될 주여다. 모든 열등의식 비교의식 자기연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린 아멘.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박수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한 번 더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공간을 위해서 우리 이 공간을 위해서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계약자를 보내주셔서 이 공간이 안정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30-40명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데코레이션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교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영적 선순환이 대대를 이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월 화수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온리틴즈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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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의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 원수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증명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는 결코 침륜에 빠질 인생이 아니오, 결코 자기연민과 피해의식과 자살충동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완전히 짓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오. 아버지, 우리는 자기 과장과 허세로, 자기 과시로 출세와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드러내놓고 오픈하였으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뤄낼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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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아멘. 내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위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나를 향한 분명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자기 연민과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매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무교 찬양 집회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함께 동역하는 무교 찬양 집회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